빈비사라왕도 그렇게 돌아가셔요. 빈비사라왕이 아까 원재 스님도 그 얘기 하던데 유폐에서 그 감옥에서 갇히거든요. 딱 갇히거든요. 갇혔을 때 지금도 빈비사랑 감옥터라고 하는 전해지는 데가 있어. 근데 거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어. 인도 사람들이 구라를 잘 쳐가지고 모르겠어요.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감옥터인지 뭔지 뭐 알게 뭐요. 근데 거기서 보면 영축산이 보여. 영축산 그 법화경 설법하신 데가 보여. 근데 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사세가 정변을 일으켜서 빈비사랑을 유폐시켰어. 유폐시킨 이유는 굶어 죽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 굶어 죽게 하기 위한 거냐면 아버지를 죽이는 게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아버지를 죽이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제 가둬만 놓고 못 먹게.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냐면 아사세 왕의 어머니인 위제이 부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제이 부인이 당신 남편이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데 아들 편을 들기도 그렇고 남편 편을 들기도 그렇고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아들 편을 많이 들죠. 근데 빈비사랑이 참 어진 왕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마누라가 그 상황에서도 내 친아들인데 거기를 안 들고 남편을 살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이제 관무량 수경 같은 데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몸에 반죽을 해가지고 밀떡 같은 걸 붙였대. 그래서 몸수색을 간수들이 왕비의 몸수색을 더듬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공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게이트 있잖아. 거기 나가면 그런 데는 밀떡은 안 걸리거든. 금속만 삑 소리가 나지. 그래서 더듬어야 되는데 왕비를 더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 먹었다 뭐 이러는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아요. 그냥 들고 들어갔어도 그냥 감춰서 그냥 이렇게 옷소매에다가 넣고 들어갔어도 충분히 못 뒤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뒤져? 왕비의 몸을 간수가 뒤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왕조국가에서. 그래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조금 MSG를 친 거지.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먹으면서 살았대. 그러니까 안 죽어요. 사도세자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가 나. 뒤주에 갇히잖아. 그 얘기는 다 아시잖아. 그때 사도세자가 안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왜? 옛날 뒤주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뒤주가 틈이 커요. 생각보다 위쪽에. 왜냐면 나무를 딱 맞게 만들어 놔도 건조 과정에서 이게 벌어지거든. 밑에는 신경을 쓰는데 위쪽은 조금 벌어져도 냅둔다고. 그러니까 사도세자파들이 요 다음에 우리 이쪽에 줄 섰는데 다음에 왕만 되면 내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몰래 가서 거기다가 먹을 거를 왕자님 이러면서 그걸 넣어줬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실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놈이 그걸 꼬발라요. 그 이제 죽이려는 쪽에서 그걸 꼬발려는 거지. 아니 안 죽어 애가. 그러니까 왜 그러노? 이러니까 누가 틈으로 넣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걸 꼬발랐잖아. 그러니까 영조가 진짜 너무너무 당신한테는 죽을 때까지 가슴에 맺히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뒤주의 모든 구멍을 막아라. 그리고 나중에 사도세자가 그런 상황에서 며칠 지나니까 뜨겁고 덥고 물이 없잖아. 단순히 먹을 것만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리고 그 뒤주를 열었을 때 그 기록 보면 굉장히 슬프거든. 부채 합죽선에 오줌을 받아먹은 흔적이 있더라. 목이 얼마나 마려우면 거기에다가 치거를 받아서 지가 마신 거요. 요료법이지, 요료법. 요료법 아셔요? 자기 오줌 먹는 거? 아니 그게 기록에 나오니까 그렇지 아버지 입장에서 그 현장을 보면 그걸 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도세자라고 하는 거거든.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죽여놓고
어쩔 수 없이 죽여놓고 나는 너를 못 잊고 생각한다. 사도가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생각한다. 그리고 내 외아들인데. 장원세자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고 사도세자인데 참 그런 역사들을 읽고 있으면 이게 뭐 여러 가지 감회들이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아사세 왕 입장에서 어머니가 자꾸 가서 먹을 거를 사식을 넣어주는 거야. 먹을 걸 자꾸 넣어주니까 왜 안 돌아가시노?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왕비님이 자꾸 가시는데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왕비님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라. 면회 못하게 해라. 그랬대. 그러면 이제 죽는 거잖아. 더 이상 음식 공급이 없으니까. 그때 빈비사라 왕이 창문으로 부처님이 영축산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실제로 보여요. 그쪽에서. 그걸 보면서 기쁨으로 알고 있었대. 참. 그런데 그게 활력이 돼서 사람이 잘 안 죽어요. 막 절망하고 이래야 더 빨리 죽을 거야. 그러니까 아사세 왕이 또 물어봐요. 지금쯤이면 갈 때가 안 됐을까? 이러니까 창문으로 부처님이 다니시는 걸 보면서 위안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사세 왕이 진짜 잔인한 명령을 하거든. 진짜 잔인한 명령을 하거든. 부왕의 무릎을 꺾고 창문을 막아라. 그리고 나서 돌아가셔. 굉장히 슬퍼. 읽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근데 아사세 왕 입장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정변을 일으킨 상황에서 부왕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야. 빈비사라 왕이 엄청 덕이 있고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살려뒀을 경우에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 그래서 빈비사라 왕도 말년이 안 좋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주석서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사세를 번역하면 미생원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왼수였다. 그래서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빈비사라 왕이 아들이 없었대. 아들이 없었대. 아들이 무해라고 있었는데 아마 아사세 왕 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어서 옛날에 왕인데 아들을 낳고 싶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안 생긴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시험관 하면 되는데. 아유, 그치? 근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점쟁이한테 물어봤대. 용한 수행자한테 물어봤대. 그랬더니 당신의 덕이 워낙 크고 높아서 당신 아들 자리로 들어갈 만한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저쪽에 나이 든 수행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이 죽으면 당신 아들로 들어올 정도의 마일리지가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빈비사라 왕이 거기서 이상한 결정을 합니다. 아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자객을 보내요. 자객을 보내요. 그래서 자객에 의해서 그 수행자가 수행하다가 칼 맞고 죽어요. 근데 죽을 때, 거기 굉장히 재밌어요. 죽을 때 내가 왜 죽는지를 인지합니다. 저 자식이 나를 사람을 보내서 죽였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발언이 뭐였냐면, 숨 떨어지기 전에 발언이 뭐였냐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잔인한 숙명이에요. 잔인한 숙명이에요. 그리고 임신이 돼요. 임신이 돼. 임신이 돼. 그렇게 해서 이제 부인 배가 불러오는 거야. 위제이 부인 배가 불러오는 거야. 여러분도 불러봤잖아. 그죠? 뭐 지금도 부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거는 이제 관장을 해야지. 해산을 해야 될 게 아니고 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배인데 그렇게 배가 불러오더래. 그래서 옛날에 귀한 사람은 임신 중에 점을 봐요. 부처님도 임신 중에 점을 보고 태어난 뒤에 점을 봤다는 기록이 나와요. 잘 나가는 집은 다 그렇습니다. 얘가 크게 안 아프겠나, 그 다음에 얘가 좀 잘 되겠나, 좀 쓸만한 놈 나오나, 그렇게 해서 점을 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애가 태어나면 반드시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래서 미생원이에요, 이름이. 태어나기 전부터 왼수. 미생원이야. 그리고 애를 결국 뭐 난 뒤에 해결해도 되니까 뭐 뱃속에 든 걸 어떻게 죽여? 그러면 엄마까지 죽는데. 그러니까 난 뒤에 이제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애를 낳는데 나니까 이제 두렵기도 한 거예요. 얘가 나를 죽인다고 지금 예언이 됐는데, 그리고 내가 한 것도 있잖아. 그래서 누각에서 이렇게 애를 보다가 집어 던졌대. 애를 누각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대. 집어 던졌는데 애가 낙법을 하면서 살아요. 불던 불이든 어디에 걸렸겠지. 그러면서 손가락이 부러졌대. 이게 뭐 그럴 수 있겠지. 옛날에 뭐 고층 누각도 아니고 2, 3층 정도면 애니까 강보에 쌓여있는 애를 던지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사세 왕이 손가락이 삐뚤어요. 손가락이 삐뚤어. 근데 애가 떨어져서 손가락이 부러지니까 애가 자지러지게 울더래. 지랄을 하면서 울었겠지. 아유, 나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부러져도 옛날에 그랬었어. 그렇게 해서 이게 부러져 자지러지게 우니까 갑자기 부성이 이렇게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애를 다시 데려와라. 이렇게 해서 키우기로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령 내가 얘한테 죽더라도 얘를 그래도 키우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사세 왕을 부추기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손가락 부러진 거 보여? 이렇게 이제 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너도 죽이려고 해도 크게 그거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 왜 손가락 부러져서 가지고 이렇게 삐뚤게 붙어있는지 모르지? 그게 그런 거야. 네 이름이 미생원이잖아. 왜 미생원인지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까? 이거 진짜 이게 뭐냐면 패비운 씨 사건도 이런 거거든. 연산군 패비운 씨 사건도 딱 이런 거야.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 사약 먹고 피토할 때 여기 이게 그 천이야. 아들 입장에서는 진짜 눈 돌지. 그렇게 해서 빈비사라 왕이 돌아가셔요. 그래서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굶어 죽으면서 편안한 곳에 있기를 원했대. 나 좀 너무 배고파서 죽으니까 배부르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북방 비사문천왕의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천왕이 다스리는 땅 중에 동방 지국천왕, 남방 증장천왕, 서방 광묵천왕, 북방 비사문천왕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북방 비사문천왕의 땅은 이상세계입니다. 약간 우리랑 수평에 있는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이상세계.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 사람들은 천사를 살고 중간에 요절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모든 복지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다 깔려있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또 다른 별 얘기인가, 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기술이 발전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인류도 그렇게 안 될까? 한 100년 정도 지났어.
그러면 뭐 암이나 이런 거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소아마비 없어지듯이 어렸을 때 백신 한번 맞으면 그런 거 치매 이런 거는 싹 없어지고 그리고 세포 재생하고 그런 거 있잖아. 일본 가서 피가 나오고 그거 몰라? 그럼 뭐 젊어진다고 그런 썰이 있어요. 썰이 나 잘 몰라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갈아야 되나. 몰라 나 그런 얘기들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 뭐 하던데 사람들이. 그래서 뭐 오래 사는 세상이 올 거라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유발 하라리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이런 데서도 연구하는 게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인류의 노화 정복이 오래지 않았다. 미토콘드리아 그래야 그것만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세포가 계속 재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재생은 간 것도 회복시킨다. 그렇게 나오거든. 그 얘기는 뭔 뜻이냐면 이미 갔잖아. 이 상태로 쭉 간다가 아니고 어린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아니야, 이건 과학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마치 도교에서 반노환동이라고 얘기할 때처럼 늙은 거를 바꿔서 동으로 어린 걸로 교체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북방 다문천을 가서 태어났다. 나중에 내가 빈비사랑 한번 만나보려고 가서 제가 한번 잘 살고 있나. 정확하게는 북방 비사문천왕의 무릎에 태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알거든. 누가 어디에 살고 누가 어디에 살고 누가 어디에 살고 이거 알아요. 그리고 그쪽 북구로주에 또 누구 사냐면 빈두르존자 북구로주에 살고 있습니다. 16나한 중에 리더격이고 그 다음에 주리반특과 더불어서 신통이 제일 센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나반존자가 빈두르존자가 아니냐라고 알려진 그 빈두르존자가 그 북구로주에 살아요. 그래 내가 북구로주 나중에 가면 한번 좀 만나보려고 다들. 내가 다 알아. 내가 진짜 그런 쓸데없는 거는 진짜 무지하게 알아요. 이 나라에서 내가 최고일걸. 그래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죽으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면 나 가면 그쪽 내가 거의 맵이 있어. 내가 머릿속에 맵이 있어. 맵이.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면 여기는 어디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다 나옵니다. 아유 내가 평생 성지순례 다니면서 사람들 인솔하고 가이드를 했는데 죽어서 그걸 못하겠어.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제가 갔다 온 데만 가이드 한다고 생각하지 처음 간 데도 합니다. 저는 처음 갔을 때 가이드를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처음 가는 데를 해도 아무도 내가 처음 간지를 모르더라고. 하도 능청스러우니까. 이것도 기술인가 싶어. 그래서 그 비사문천 잘 기억해. 그 얘기 좀 이따 할 거예요. 잠깐 킵해놓고 진리를 좋아하고 진정 귀한 걸 귀한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복가품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복가품이 없더라도 그 사람은 그 자체로서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해줄 수 있었던 그 자체로서의 행복. 저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상황에서 다 해줘서 행복. 국문태도 그 행복을 느꼈을 거야. 해주는 행복. 주는 행복, 받는 행복도 있어요. 주는 행복도 있어. 주는 행복 아세요? 그걸 여러분이 언제 느꼈냐면 자식한테서. 그게 이제 G.O.D 선생께서 말씀하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가 주는 행복이에요. 그거는 아마 부모만 느낄 수 있는 거고 저같이 자식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는 행복만 받는 행복만. 그래서 국문태도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숭고한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는 열정 있는 삶이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불교적으로 부처님이 영험하시다면 반드시 복가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빈비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전생에 문제들이 좀 있고 해서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지만 결국 당신은 할 만큼 했고, 그리고 부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반드시 복갚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성지순례를 다닌 분들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안 재우는데도 사람이 멀쩡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저랑 같이 가면 1.5배 이상 힘들어요. 왜? 쓸데없는 데를 가. 남들이 요만큼 갈 때 우리는 이만큼을 갑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듣고 나면 까먹습니다. 하지만 필요가 없어. 들을 때 그 현장에서 들으면 사람이 감동하는 게 있어. 그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그런 에너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진짜 좋은 걸 하면 힘들어도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싫은 걸 하면 편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똑같은 이야기를 눈이 오는 겨울에 이곳을 찾은 여러분들에게도 해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게 있어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로 유배 갔을 때, 추사 김정희가 젊었을 때 엄청 잘 나가고 천재였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승승장구했다면, 한국사에서 추사하고 다산이 경세학자로 경세가가 될 수 있었다면 율곡 같은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산은 유배를 가서 글을 썼고, 추사는 유배를 가니까 추사가 다산보다 못해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이 품격이라든가 위치가. 왜? 추사는 거기서 공부를 포기하고 예술로 돌아가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를 예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술로 삼는 거거든. 굉장한 천재입니다. 둘 다. 다산은 끝까지 세상을 버리지 않았어.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다른 방식으로 바꾸고자 한 거예요. 그게 경세유표, 흠음신서, 목민심서 이런 책들이거든. 일표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나는 쓰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해야겠다.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매향비라고 아세요? 매향비? 매향비는 뭐냐면 향을 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나무를 바다에 묻어. 바다에 묻어. 뻘에다가. 그럼 몇백 년이 흐르면서 조수간만이 되고 이 과정에서 100년이 넘으면 좋은 향으로 바뀐대.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들은 그 향을 묻었다는, 나중에는 찾을 수가 없으니까 비석을 세워. 그걸 매향비라고. 향을 묻은 비석. 그거는 내가 쓰기 위한 게 아니고 내 후손이 쓰기 위해서 나는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다산이 글을 쓸 때는 그 정신이 있었다. 그건 그리고 굉장히 숭고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사는 그 정도의 숭고함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돌아가지고 글 쓰고 이런 쪽으로다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아유 진절이 난다. 이러면서 그냥 글이나 쓰고 있는 거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만정 다 떨어진 거지. 야, 너희들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추사가 잘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친하려고 하다가 추사가 제주도로 유배를 가니까 오는 사람이 없대. 발이 다 끊겼고 선생님께서는 책을 보고 싶었는데 책이 주는 사람이 없고 그때 중인 이상적이 책을 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이 역관 출신이었는데 청나라 유리창에서 북경에 유리창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사동 같은데 지금도 있어. 그 유리창이라는 데가. 거기서 책을 구해서 추사에게 갖다 줘요. 그러니까 추사가
세한도를 그려주면서 세한고절 얘기를 하거든. 날이 추워진 뒤에 소나무, 잣나무가 푸르는 것을 알겠다. 날이 춥고 겨울이 돼야 진짜 신심 있는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그러한 신심과 열정이 있다면 부처님이 영험함이 없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가피는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행사 있고 날 좋고 구경하기 좋을 때 오는 거는 누가 못하겠어. 저는 적광전에서 그 적광전 문 쪽에 붙어가지고 진짜 추워요. 해보시면 진짜 추워. 부처님이 계신다면 저런 분들을 원을 안 들어주면 그거는 반칙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이 환갑이 넘어서 그냥 방에 있어도 추워. 근데 거기서 우풍 맞아 가면서 쎄한데 거기서 그 기도를 하는 그 정신 높게 평가합니다, 진짜. 높게 그건 숭고함이라, 가족을 위한 아니면 자녀를 위한 숭고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내일이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한국의 어머니 세대들이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 여러분 자녀분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건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요. 이제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아니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북방 다문천왕 얘기를 왜 하냐면 북방 다문천왕 불사를 하래. 여기 월정사에서 아니에요. 사천왕 불사하라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어른한테 말씀드렸냐. 아니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약간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면 난가 이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난가 싶을 때가 있거든. 그때 버티다가 벌주를 마시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아유 제가 해서 복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애가 약간 이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못 버티겠다.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적광전 뒤에 목탱화 할 때도 약간 이렇게 이걸 약간 받았는데 안 들려. 내가 약간 이런 정신 자세로 나갔거든. 그래서 사천왕 여기 지금 정문을 만드는데 사천왕 불사를 한대. 근데 사천왕 중에서 눈깔이 북방 비사문천왕이에요. 다문천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문천왕 한번 모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게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은 모르더라고. 다문천왕이 똑같은 줄 알더라고. 안 그래요. 이게 리더야, 리더. 서태지와 아이들에서 서태지하고 아이들하고 같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서태지 빠지면 그룹 해체다. 이게 다문천왕이 서태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수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제가 계속 이렇게 오늘로 이제 끝났습니다. 그 위태천 스티커 붙여드리는 거는 오늘로 끝났어요. 그거 만장인가 인쇄했는데 오늘로써 끝났고 다음 달에는 칼라로 된 걸로 인쇄해서 오도록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태천 신앙이 있고 다문천 신앙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이 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세요.
그리고 누가 있냐면 제석천. 그러니까 제석천은 좀 리더, 좀 센 리더고 현실에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행동대장 같은 게 위태천과 담은천이에요. 그래서 제석천이 아수라하고 전쟁을 벌일 때 행동대장의 맨 앞으로 나오는 게 사실 담은천이에요. 담은천이에요. 그래서 담은천은 탑을 들고 있어. 한 손에는 탑을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창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거를 사람들이 창인지도 잘 몰라. 일산인 줄 알더라고. 왜? 탑을 들고 있는데 창을 드는 게 너무 언밸런스한 거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논문을 썼거든. 왜 탑을 들어야 하는가? 부처님 탑을 들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반드시 승리한다. 불법의 수호의 힘으로 반드시 악을 이기겠다. 그래서 불조통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서북 쪽에서 그러니까 실크로드 국가예요.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요. 강거국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스님이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황제가 딱 들으니까 옆에 있는 스님이 향로를 딱 들어요. 향로를 들고 서북 쪽을 향해서 쫙 기도를 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늘상 향로를 든다고 나오냐면 옛날에는 선향이 아니에요. 가루향으로 이렇게 뿌리는 거기 때문에 술법을 쓸 때는 언제나 향로를 든다고 나와. 뭐 해통학령조에도 그렇게 나오고 다 그렇게 나와. 지금은 향을 들으면 돼. 그랬더니 샥 바람이 불면서 뭐가 이렇게 뜰 앞으로 나오더래. 그래서 그 스님이 그걸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쪽에서 전투 보고가 왔는데 모래바람이 치면서 적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결국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반란을 쉽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라고 황제가 물어보니까 담은천의 아들 독건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그 이야기 이후로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군사시설에 담은천을 모시는 곳을 만들었다. 그래서 담은천이 승리한다라는 뜻이에요. 승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후대로 넘어가면 그게 위태천으로 바뀌어요. 위태천으로.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 사천왕이 앞에 모셔져 있고 뒤쪽에는 위태천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 그렇게 모셔. 근데 우리나라는 위태천을 상으로는 안 모셔. 상으로. 그림으로는 저 신중단에 들어가 있는데 상으로는 안 모셔. 그래서 내가 위태천 신앙이 참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면서 부처님이나 보살님도 좋지만 당장 아쉬운 거는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센 사람도 좋지만 실무자를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실무자.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누구냐면 담은천이나 위태천이에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위태천 가지고 스티커 만들어 가지고 붙여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기를, 나쁜 일이 생기고 나서 극복하는 것보다 생기지 않아서 안 만들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생기고 나서 극복하는 거는 절대 좋을 일이 없습니다. 암인데 기도해서 나았어요. 됐어요. 안 걸리는 게 나아. 처음부터 방어막을 잘 만들어서 안 걸리는 게 나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 그걸 왜 고생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붙여놓고 다녀요.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면.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붙인다고 세상이 바뀌겠냐? 공부 못하는 놈이 그거 붙였다고 뭐 1등 하겠냐? 안 돼요.
하지만 인생은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살짝 더 가고 살짝 덜 가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 자, 그런 얘기 하잖아. 대기업 면접에 갔어. 안 그러면 무슨 면접에 갔어. 시험까지 다 통과해서 똑같이 올라온 거야. 3배수로 들어갔어. 이거는 얘를 뽑아도 되고 얘를 뽑아도 되고 얘를 뽑아도 되고 하자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부탁해보면 뭐가 있냐면 인사 관련된 사람한테 청탁이 들어갈 때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라오라 그래. 그럼 내가 봐주든가 할게. 올라오는 거는 손댈 수 없어요. 큰 회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멍가게 같은 데는 손댈 수 있어요. 근데 큰 회사는 그거 손댔다가 잘못하면 지가 날아가요. 그러니까 올라오라 그래. 그러면 내가 면접할 때 좀 점수 더 줄게. 그건 가능한 거야. 자, 이렇게 됐을 때 진짜 인생이 묘한 거라니까. 물어봤어. 뭐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똘똘하게 대답해. 그러니까 면접관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좀 되바라졌구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 저게 겸손함이 없구만. 그래, 이래갖고 이게 조직사회에서 잘 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 점수가 까이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사람이 똘똘하구만.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야, 이거 백지장 한 장 차이야. 진짜. 아니야, 진짜야. 좀 어눌하게 대답했어. 사람이 겸손하구만. 얘는 좀 얼삥하고 자주 쪼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 데서 작동한다니까. 그런 데서 작동한다니까. 그게 인생이 바뀌어요. 그게 인생을 살 때 몇 번 있어. 탁 칠 때. 그리고 그게 여러분 결혼 때도 작동했어. 결혼 때도 작동했어. 그때 내가 위태점 붙여줬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모님 됐어.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승우 스님이 이거 한 장에 400원이라고 자꾸 너무 좀 짜는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구만. 근데 이거 주사로 인쇄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오돌토돌하고 주사는 빨간 모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경면 주사라고 할 때는 주사를 이렇게 광물을 캐보면 운모처럼 이렇게 약간 평평한 덩어리로 이렇게 잘려져요. 그래서 경면 주사라고 하고, 영사라고 할 때는 신령한 모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삿된 걸 물리치고 귀신도 부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입춘에 붙이는 거예요. 입춘은 2월 4일 새벽 5시인가 이러는데 5시에 힘들어서 못 붙이니까 그거보다 우리나라는 땡겨 붙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전날 붙이든가 뭐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그래서 요거 이제 맞박이 하나, 대문 맞박이 하나 붙이고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똑같은 게 하나는 노란 거고 하나는 하얀 건데, 이걸 이제 세트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하얀 게 또 있어. 근데 저는 사실 하얀 걸 선호하는데, 이게 둘 다 이제 전주 한지로 이 종이도 되게 좋은 거 썼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한 장에 400원이라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좀 싸게만 할 수 있으면 전국에 좀 사찰에 좀 뿌렸으면 좋겠다. 나 이 생각은 계속 하고 있거든. 우리가 차라리 돈이 들더라도 나 절에서 주는 거 너무 촌스러워서 붙이면 자식 보기도 쪽팔려. 붙여놓으면 자식 보기도 쪽팔려. 그래서 입춘에 붙이는 거예요. 입춘은 하나라 때 설날이었었어요. 옛날 고대 왕조인 하나라 때 설날. 그래서 이 입춘에 크게 기람이 오고, 그 다음에 양기가 굳건해져서 경사스러운 일만 진진해라, 많아져라 라고 하는 이런 걸 입춘첩이라고 합니다. 입춘에 붙이는 첩.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원성취진원. 아니에요, 이거 원성취진원.
왜? 여기 원성취지는 여기에 정삼업지는 달라요 이거. 그래서 요거를 바깥쪽에 붙이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 원판은 노란색에 쓰도록 돼 있어요. 이걸 궤황지라고 그러는 거고, 물들여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부적이. 그리고 부적을 손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찍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부적 책도 낸 사람이잖아. 근데 판으로 만들어서 찍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최강은 뭔지 아세요? 나무 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무 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조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뭐가 좋으냐? 벼락 맞은 대추나무, 그 다음에 오래된 은행나무도 벼락 맞아야 돼요. 벼락이 맞아야 거기에 번개의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딱 그렇게. 그래서 모든 삿된 거를 다 물리쳐. 그 제가 전에 그런 거 했었는데, 요게 이제 귀신 쫓는 최고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최고 아이템 중에 하나. 모든 삿된 거를 물리치는 운철이라고 철운석. 운석인데 쇠가 돼 있어. 쫙 떨어지는 거야. 그게 벼락하고 비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요거를 이런 야리한 사람들 중에서는 최강 아이템으로 쳐줍니다. 근데 귀신은 안 붙는데 핸드폰이 너무 무거워. 쇠덩이를 달고 다니니까 귀신이 어깨에 하나 누르고 있는 것 같아. 그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성취지는 옴 아로르케 사바 이렇게 쓰여 있고, 이거 바깥쪽에 붙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흰색을 바깥쪽에 붙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노란색 붙이면 자꾸 이 택배 직원이 전보냐고 물어본다고. 여기 전보나요? 왜 이렇게 물어본대. 그리고 이게 정삼업진원, 옴 사바바바 수다살바 달마 사바바바 수도함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모르셔도 돼요. 진원은 어차피 여기 써 있는 거니까 요게 알아서 작동할 거예요. 여기 알아서 마치 표지판처럼, 여러분 그 도로 표지판처럼 요거는 안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문이 있으면 얘는 바깥쪽, 얘는 안쪽.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는 안쪽에 붙이기 좀 쪽팔리면 이렇게 접어서 지갑에 넣어 갖고 다녀. 요거는 좀 붙이기 쪽팔리면 이렇게 접어가지고 붙여. 접어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어서 붙여. 이거 지갑에 갖고 다녀도 돼요.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 안에 써 있는 거 되게 재밌는데, 팔방제례라고 여기 써 있는 거거든요. 팔방, 8방, 동서남북, 그 다음에 간방, 동남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북방, 뭐 이렇게 간방, 팔방에서 돈이 쏟아져 들어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갖고 이렇게 장난으로 글자를 잘 만들어. 초재진보, 뭐 이런 것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글자거든요. 그래서 딱 겹쳐서 읽어보면, 요게 팔자, 요게 방자, 요게 제자, 요게 레자, 이렇게. 요거 내가 해묵스님한테 가르쳐 줬어. 아니야, 할 일 아니야. 제가 중국에서 옛날에 이렇게 내가 돌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팔방제례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계속 돌렸어요. 돌리면 돈이 이렇게 쭉 땡겨온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돌리는데 그런 쓸데없는 거 제가 또 좋아하죠. 그리고 그런 게 진짜 돼요? 이런 거 필요 없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크게 힘든 것도 아닌데 뭐. 그거 뭐 한 30원인가 40원 주고 샀는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5,000원 뭐 이 정도 줬어요.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뺑그리 이렇게 돌리면 또 재밌거든. 이런 거 내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가르쳐 줬죠. 그랬더니 또 바로 써가지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물질적인 사람은 아니지. 우리가 정신적인 사람인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좀 낫지. 그래서 돈이 있으면 노년이 아름답다. 돈이 없으면 인생이 서글퍼요. 그래서 이렇게 정삼업진언이라, 원성취진언은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거고, 소원성취진언, 그 다음에 정삼업진언이라고 하는 거는 신구의 삼업을 맑혀주는 진언. 그래서 사람이 하다 보면 몸으로 나쁜 일 할 일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뜻으로는 나쁜 일도 하겠지, 그지? 근데 그거는 현행되지 않았는데, 드러나지 않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근데 이제 입으로 하다 보면, 저도 제가 자비 스님인데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재밌으라고 한 건데, 보살님을 이렇게 사갔어요. 재밌잖아. 왜 상처를 받아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사실이 아닌 건 아닌데 뭐가 꽂혀.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삼업진언, 정삼업진언이 그런 거를 다 안 하고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재미없다. 진짜 재미없어. 인공지능이랑 사는 거랑 똑같아. 진짜 재미없어. 그러니까 재밌게 살되 그걸로 인해서 나빠지지는 말자. 라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나쁜 일도 사그라들고, 삼업으로 짓는 나쁜 일이 사라지고, 돈 이런 신경은 안 쓰지만 있으면 좋고. 나도 그러잖아. 보살님들이 약소해요 이렇게 주면, 그러면 크게 하던가. 그거 되게 재밌어. 막상 해보면 되게 재밌어. 그래서 그렇게 잘 붙여서 여러분들이 댕내에 모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고, 그리고 요거 병원연 정초 소원성취 발언문, 그래서 발언문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베껴 쓰시면 돼요. 근데 베껴 쓰시면 되는데 개인마다 다 좀씩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 제가 그냥 범범하게 썼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요번에 애가 꼭 애를 낳아야 돼요. 안 그러면 꼭 취업이 돼야 돼요. 간절한 게 있을 거 아니야, 집집마다. 좀 그런 거는 여기다가 쓰라고 따로 비워놨어요. 추신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나 다음 달에 오셔서 이걸 다 태워드릴 거예요. 태워드릴 거고, 그리고 아까 그 담원천왕 얘기한 거는 여기 들어오는 입구 쪽에 거기 사천왕문에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고, 그리고 다음 달에 요것만 태우는 게 아니고 요거 소지한다고 요 호마목하고 요 소원등 그렇게 해서 요거 4개에 10,000원인가? 네? 이렇게 10,000원이라고? 에이, 너무 비싼데? 네? 몰라. 아무튼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짝대기에 이름을 써서 이런 거를 호마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연기를 타고 향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향 연기를 타고 소원이 전달되듯이 이 호마의 연기를 타고 소원이 전달되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호마 때도 여러분이 잘 안 보셔서 그렇지만 향을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나는 향을 안 피우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향이 생략 가능한 거였다면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유교나 불교에서 생략하는 일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생략하는 경우가 없더라. 차는 생략을 하더라. 네가 차 생략한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금 청정수 변이감로다. 내가 지금 청정수를 올리니까 감로차가 돼주세요. 벌써 차는 없었던 거야. 지금도 물만 올려. 99%의 절에서 물만 올립니다. 그런데 향을 생략하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지는 피면서 신도는 못 피게 한다? 그렇게 안 펴도 되면 지가 피지를 말던가.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말씀드리고